그래서 그 말씀의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그 말씀의 교회에 대한 소개입니다. 소개. 그래서 보통 이제 교회를 처음 방문하셨을 때 이런 내용들이 우리에게 소개되어지는데, 아마 처음 교회를 소개받는 분들은 다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런 내용들을 대략적으로 듣고 그 다음에 이제 복음을 알아가면서 이런 맥락 안에서 교회가 계속 진행되어지고 있구나, 또 교회에 속하면서도 계속 듣게 되어질 내용들이니까 우리가 한번 들었다고 다 이해하는 것도 아닐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른 이들에게 우리 교회를 설명해 줄 수 있는 어떤 그런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으로 교회에 대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말씀의 교회는 이런 교회입니다. 먼저는 교회가 뭔가 정리하는 게 필요하겠죠. 교회는 뭐냐면요, 교회라는 의미, 단어 자체가 에클레시아라는 단어입니다. 개인을 의미하는 단어가 아니라 공동체, 그리고 에클레시아, 몸으로부터 부름받은 공동체.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공동체가 교회고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에베소서 말씀 우리가 배웠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 되심을 인정하여서 그리스도의 부름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름받은 공동체가 교회다. 여기서 핵심은 공동체라는 거예요. 건물도 아니고 개인 한 사람, 내가 교회다도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교회다. 이게 우리 교회에 대한 첫 번째 이해고요. 연합적인 관점에서 교회를 설명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고, 중요한 건 아는 거예요.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믿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을 통하여 하나 된 공동체, 한 몸으로 연합된 공동체가 교회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요, 복음을 아는 것이고요, 복음을 믿는 것이고요, 그 믿음을 통해 하나 된 공동체가 교회다. 이 사실을 기억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말씀의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했을 때, 그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 교회를 지향하고 있는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만 성경적 교회가 아니고요, 우리 교회만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바른 교회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의 교회가 지향하는 바는 뭐냐 하면 성경에서 말하고 있고 복음을 통해서 분명하게 현실로 보이신 우리가 믿는 그 교회를 따라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교회가 그 말씀의 교회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만 바른 교회다 이런 생각 가지시면 안 되고요,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를 더 바르게 우리가 교회적 존재로 살기 위해 발버둥 치며 노력하는 교회가 우리 교회다. 교회인 우리, 그 복음을 믿고 있는 우리가 그런 마음과 태도로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거죠. 성도들이라고 한다면 교회로서 살아가는 것이 복된 것임을 알아서 그 복된 교회를 기억하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냥 막 살아가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믿고 있는 바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성도니까, 그 성도는 교회를 귀하게 여기고 그 교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교회의 그 모습을 따라 살아가기 위해 발버둥 치며 노력해야 한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입니다. 성경을 따라 성경이 지향하는 바를 추구하는 교회. 그럼 성경에서 그 말하는 바를 추구한다는 게 뭔가? 그래서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크게 네 가지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중심이 되는 교회.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말씀. 그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따라서 살아가려고 하는 교회가 그 말씀의 교회입니다. 마땅히 교회는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고요, 우리 교회는 그 복음을 중심으로 더 분명하게 이 복음을 따라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교회가 그 말씀의 교회다. 그래서 복음을 되게 중요하게 여기는구나. 네, 맞아요. 그 복음의 핵심인 하나님의 나라, 우리 복음에 기초할 때 하나님 나라 얘기했잖아요, 그죠? 그 내용들을 바르게 알아서 믿는 것을 따라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교회가 그 말씀의 교회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에베소서 2장 20절 말씀도 함께 설교 때 우리가 내용을 이해했는데요, 우리 에베소서 2장 20절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다. 누가요? 교회에 든 성도들이요. 그래서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전한 그 복음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아는 것이 우리 교회의 가치입니다. 그것을 믿는 이들이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바르게 알고 바르게 믿는 교회가 그 말씀의 교회다. 그리고 바르게 알고 바르게 믿을 뿐만 아니라 주의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교회의 모든 일들,
그래서 그 복음을 기준 삼아 믿는 것을 따라서 모든 것들이 예배, 양육, 비전, 정책, 행정, 방법, 모임 등, 그래서 우리의 고민은 그 복음이 말하는 것이 무엇이지? 이걸 어떻게 구현할 수 있을까? 이걸 고민하는 교회가 그 말씀의 교회인 거예요. 그 말씀을 따라서 교회의 모든 진행되어지는 것들을 살아가려고 이렇게 노력하는 교회. 아, 그런 교회구나. 그 말씀의 교회가. 우리 성도들은 다 기억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고민하게 될 때도 이 복음을 따라서 우리가 잘 생각하고 있는가? 고민하고 있는가? 그 복음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가? 어떤 일들을 하는 것도 너무너무 중요한데, 어떤 일들을 하기 위한 그 일들이 복음을 따라서 이 일들을 진행하고 있는가? 이런 고민들이 우리에게 잘 있어야 되는 거죠. 모든 성도가 이 안에서 이제 교회의 됨을 이뤄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 그런 교회가 그 말씀의 교회다. 그래서 교회에 속한 신자들은 믿고 있는 진리를 자신의 신앙으로 고백하며 그 복음을 기준 삼아 순종하며 살아간다. 그런 교회가 그 말씀의 교회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요, 신앙 고백이에요. 그 믿고 있는 것을 나의 신앙, 나의 믿음의 내용으로 고백하는가, 그리고 이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기로 결단하는가, 그게 이제 교회됨의 어떤 중요한 자격이 되겠죠. 다시, 그래서 아는 게 중요합니다. 뭘요?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전한 그 복음을 아는 게 중요하고요. 그 복음을 믿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 믿는 것을 신앙의 고백을 따라 살아가는 것, 이렇게 살아가는 교회가 그 말씀의 교회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 하나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중심이 된 교회. 그 말씀의 교회는 이런 교회구나 생각하며 그 말씀의 교회에 이제 그런 시간들을 잘 따라오셔야겠죠. 그래서 이 복음을 따라서 그 말씀의 교회는 두 번째로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그 말씀의 교회다. 그럼 주께서 맡겨주신 사명이 뭔데? 예배, 양육, 전도, 선교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라고 한다면 교회가 마땅히 해야 될 것이 가장 크게 중심이 되는 게 세 가지인 거예요. 첫 번째 뭐라고요? 예배. 예배가 가장 중요합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에서는 예배가 일주일에 한 번밖에 없어요. 그래서 더 중요해요. 너무 깁니다. 그건 이제 세상 사람들이 얘기할 수 있는 거지만 우리에게 지금 주일날 공적으로 드리는 예배가 한 번인 거예요. 어떤 분들은 표현 속에 우리 수요 모임 있을 때 그것도 예배로 말씀하시기도 하시는데, 우리 교회 예배는 주일 예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여서 공적으로 교회가,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가 모였던 날이 이 주일이기 때문에, 일요일이기 때문에 일요일에 공적으로 이 모이는 예배를 중요하게 생각한다. 그럼 왜 이게 중요한데? 주께서 맡기신 사명이니까. 교회가 초대교회 때부터 이 일요일날 모여서 함께 예배했기 때문에 이 예배를 중요하게 여기는 교회다. 두 번째, 양육입니다. 양육. 양육은 뭐냐면요, 교회가 가르치는 교육이죠. 교육. 이 교육을 중요하게 여기는 교회가 그 말씀의 교회다. 그럼 이 교육이 왜 중요한데, 왜 중요하냐면 예수님께서 명령하셨거든요. 분부한 모든 것을 지키도록 가르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교회는 특별히 직분자인 목사가 가르치는 것을 잘 가르쳐야 되는 것이고요. 또 모든 성도는 교회이기 때문에 잘 배워야 합니다. 뭘요? 복음을요. 주의 말씀을요. 주의 뜻을요. 그럼 왜 말씀과 뜻을 잘 배워야 되는데요? 바르게 예배하기 위해서, 바르게 주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바르게 살아가기 위해서 이 양육이 중요하다. 그래서 교회된 성도들은요, 이 양육에 참여하셔야 돼요. 참여할 수도 있고 참여하지 않는 선택이지 않습니까? 아니요. 교회의 사명이기 때문에 이 양육, 교육에는요, 참여하셔야 되는 거예요. 안 참여하면 어떻게 됩니까? 안 참여하면 속상해요. 그게 아니라 마땅히 교회라고 한다면 이건 그러니까 피치 못할 사정으로 빠지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죠.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고의적으로 나는 듣기 싫어요 이렇게 빠질 수는 없는 거라. 교회이기 때문에, 주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이 교회는 양육에 참여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래서 특별히 양육을 잘 참여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는 수요일 날에도 금요일 날에도, 금요일 날 혹시나 줌으로 참여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영상으로도 이렇게 나눔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바른 교육을 통하여서 주님을 바르게 예배해야 하니까, 이게 마땅한 우리의 사명이니까.
그래서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그 말씀의 교회다. 감당하기 위해 노력하는 교회가 그 말씀의 교회다. 그리고 전도입니다. 전도. 전도는 뭐냐면요, 삶 가운데서 주의 복음을 드러내고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께 물어보세요 이러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우리 사명이구나. 그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는 복음을 바르게 알아야 되는 것이고요, 그 복음을 따라 복음을 다른 이들에게 담대히 전하는 이들이 우리여야 한다. 그런 교회가 그 말씀의 교회다. 될 수 있는, 우리 사도행전 때도 그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계속 얘기했던 게, 전할 수 있는 대로, 전할 수 있는 만큼 그 복음을 귀하게 여겨서 전하는 거예요. 그 전하기 위해 그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되는 교회가 그 말씀의 교회다. 첫 번째는 그 말씀의 교회 가치는 하나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중심이 되는 교회고요, 그 복음을 따라서 예배, 양육, 선교를 감당하는 교회가 그 말씀의 교회인 것이고요. 세 번째, 그래서 이 말씀을 따라 교인의 권리와 의무를 바르게 감당하기 위해 노력하는 교회가 그 말씀의 교회입니다. 교인의 의무가 있고요, 권리가 있어요. 이건 성경을 따라 믿는 교회의 신자라고 한다면 마땅히 누려야 되고 마땅히 행해야 되는 그 의무와 권리가 있는 거예요. 그걸 바르게 잘 감당하기 위해 노력하는 교회가 그 말씀의 교회고요, 그러한 의무와 권리를 바르게 감당하기 위해서 교회는 이제 정회원 제도로 교회의 그 어떤 성도됨을 이렇게 교회됨을 이제 이뤄가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교회가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참된 교회됨이 중요한데 어떻게 우리가 교회가 될 수 있는가? 결론은 그거예요. 바르게 복음을 알고 바르게 복음을 믿어서 그 믿음을 따라 교회된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삶으로 신앙 고백을 고백하는 이들이 참된 교회라고 교회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럼 그런 과정들을 이제 소개하고 그런 것들을 확인하고 점검하고 그런 시간이 정회원 제도의 시간인 거죠. 그래서 순서는 이렇게 진행되어집니다. 교회 처음 방문하시는 분들을 이제 우리 교회에서는 방문자라고 표현을 하고요. 그 방문자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교회에 속할 의향이 없이 교회 잠시 오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어요.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방문자죠, 방문자. 예배와 식탁 교제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허용적으로 교회가 이제 허용한 거예요. 예배에도 참여하고, 당신은 믿을지 안 믿을지 모르니까 교회 예배 참석하지 마세요, 이런 거 아닙니다. 그분들이 오셔서 이 예배를 어떻게 보면 참관하시는 거예요. 예배는 불신자들을 위한 예배가 아닙니다.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은 신자들의 모임에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께 헌신하는 그런 시간이 예배잖아요. 우리 그 예배됨을 이해할 때에 그 방문자들은 우리 교회에 방문하셔서 교회됨에 참관하시는 거죠. 식탁 교제도 이제 허용적으로 참여되어서 이 성도들이 어떻게 예배하는가, 어떻게 교제하는가를 보는 분들이 이제 방문자인 것이고요. 그리고 방문자가 어떤 분들이냐? 기존 신앙생활 경험자임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등록을 원치 않을 때는 우리가 이제 방문자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다가 이 방문자분들이 교회에 대해서 이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라고 관심을 가지시고 교회에 대해 소개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을 이제 우리는 간단한 등록을 통해서 방문 회원으로 이제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죠. 그럼 그분들에게 본래는 뭘 해야 되는 거냐면 교회를 소개시켜 주는 거예요. 이게 근데 우리 교단 대한예수교 장로회 헌법에 없는 개념이 아니라 본래 있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있는 개념이어서 교단 헌법상으로는 원입교인에 해당되는 거예요. 교회가 어떤 곳인지 알고 싶어요? 알려주세요. 그러면 우리 교회는 이런 교회입니다 라고 방문 회원들은 이제 소개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교회에 대한 전반적인 소개를 받는 이런 내용들을 소개받게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근데 다 이해할 수 없으니까 지금처럼 막 뭐 자세하게 이야기할 수도 있고 성도의 상태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그래서 교회에 대한 한 7주차, 8주차 뭐 더 길게 얘기될 수도 있고요. 소개를 받습니다. 그러다가 이 방문 회원이 그럼 나도 이 교회에 속해서 복음을 알고 싶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에 대한 것들을 알고 싶습니다. 라고 이제 교회로 살기를 희망하는 사람들에게 교회는 이제 준회원, 참된 교회가 되기 전에 이제 교회의 그 복음을 전하는 시간들을 통하여 복음과 교회에 대한 그 소개와 이제 교회로서 믿는 내용들을 가르치고 설명해 주는 시간을 갖는데 그게 이제 준회원이라는 과정입니다. 준회원은 우리 교단 헌법상 어디에 속하냐 하면 학습교인, 그러니까 교회에 속했는데
이 성도는 믿는 사람은 아닌 거예요. 믿는지 안 믿는지 교회가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단계가 뭐냐 하면 이 학습 교인인 준회원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준회원은 믿는 분이실 수도 있고 안 믿는 분이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믿는 분이라고 한다면 복음에 대한 내용들을 다시 한번 정리하고 그 믿음의 신앙 고백의 내용들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이 준회원의 시간이고요. 안 믿는 분이시라고 한다면 이 준회원의 시간을 통하여서 복음이 뭔가, 교회가 뭔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건가를 교회와 자신 개인들이 확인하고 점검하는 시간이 준회원의 시간입니다. 길 수도 있고 짧을 수도 있어요. 그러한 복음에 대한, 교회에 대한 이해와 또 이것들을 이제 내가 이 사실을 믿습니다, 이렇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준회원의 과정 가운데 가장 핵심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건 뭐냐 하면 그 신앙 고백을 따라 믿기는 믿는데 교회로 살아가기 싫습니다, 이런 분들도 계실 수도 있잖아요. 그건 참된 믿음이라고 우리가 보지 않는다고요. 참된 믿음은 뭐냐 하면 그 복음을 따라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하나님 나라의 백성된 교회로 살아가는 게 이제 복음의 구원의 결과죠. 그래서 내가 완전한 자가 됐다는 의미가 아니라 내가 이 복음을 따라 믿고 내가 이제 교회로 함께 살아가기를 결단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분들에게 그 신앙 고백, 이 믿음의 신앙 고백을 따라 준회원 가정 가운데 그래 이제 그 신앙 고백이 믿음의 신앙 고백이 확실합니다 라고 하는 그들을 교회는 교연법상으로는 이제 불신자였으면 세례를 주는 거고요. 원래 교회를 다녔던 분들, 세례를 받았던 분들이라고 한다면 우리 교회의 입교, 우리 교회 성도로 받아들이는 게 정회원입니다. 정회원. 우리 교회는 정회원이라는 표현을 쓰기로 했고요. 또 어떤 교회에서는 뭐라고 얘기할까요? 세례교인, 원래 입교인이에요. 입교인. 입교, 우리 교회에 입교한 교인이다. 그래서 정회원은 어떻게 될 수 있는데 준회원 교육 후에 이 복음과 교회에 대한 교육 후에 서면 테스트 그리고 신자의 삶을 확인하는 거예요. 신자의 삶이라는 게 뭔가 사람이 완전히 바뀌어가지고 새로운 사람이 된 걸 확증하는 게 아니라 그 신앙 고백을 따라 믿는 그 믿음 내용으로 내가 하나하나씩 살아가기로 결단한 것들을 이제 보는 거죠. 교회로 살아가는 가장 중요한 건 교회를 사랑하는가, 교회된 그 복음을 따라 교회를 사랑하는 것을 발버둥 치며 몸부림치며 살아가고 있는가를 이제 보는 거. 우리는 저 사람이 믿는지 안 믿는지를 개인적으로 우리도 연약한 우리가 확인할 수 없습니다. 교회가 확인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만이 아세요. 교회가 할 수 있는 건 뭐냐 하면 그들의 신앙 고백을 보는 거예요. 신앙 고백을 통해 그가 정말 이 믿음을 따라 살아가기로 발버둥 치는가 몸부림치는가 이런 것들을 통해 내가 살겠습니다, 이게 복음의 진리인 것을 알고 믿겠습니다, 이 믿음을 따라 내가 그 교회 안에서 살아가겠습니다, 그 신앙 고백을 받으면 정연이 될 수 있는 겁니다. 한편으로 오해하시는 분들 중에 그런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내가 완전해져야 정연이 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사람은 없어요. 우리가 구원을 이야기할 때도 성화의 과정입니다. 주님 앞에 갈 때까지 믿는 믿음을 따라 하나씩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여정이 구원의 과정이거든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사람이 완전히 변할까요? 안 변할까요? 안 변해요? 복음으로 변해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주님께서 변한 자로 봐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여전히 흠 많고 문제투성인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건 뭐냐 하면 그 신앙 고백을 따라 믿으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이 하나씩 나를 다듬어 가시는 거죠. 다듬어 가시니 오늘 한 날과 내일이 조금씩 그리스도를 닮은 그 성령의 열매를 따라 닮아가는 존재가 되어지는 게 믿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시작이에요. 믿음은 완성이 아니라 믿음은 그 믿음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여정의 시작인 것이라고요. 언제까지인데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 앞에 갈 때까지. 내가 그 믿음의 삶으로 살겠습니다, 교회와 함께 그 사랑의 공동체로 살겠습니다, 이 결단을 바라보는 게 준회원 때, 그러니까 단순히 복음 얘기 좀 끝났으니까 테스트하고 저 정연 되겠습니다, 이게 아니라 결단하는 시간이 정회원 시간이다. 그래서 정회원 서약 후에 교인의 권리와 의무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 교회의 정회원이 그 말씀의 교회 정회원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정회원이 될 때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데요? 교회를 존재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 말씀을 따라 교회로 부르심을 기억하여
교회를 준수로 살아가는 거예요. 뭘 하고 하지 않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것이 정의원의 기준인 것이라고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이해되시나요? 네. 그래서 뭐 내용은 아까 얘기했던 것과 비슷한데요. 교회에 속할 의향이 없이 교회 잠시 오신 분들, 기존 신앙생활하는 분임에도 계속적으로 방문자로 남기 원하시는 경우에 이제 방문자, 그런 분들 가운데 원입교인, 이제 교회에 대한 소개를 받기를 원합니다. 그런 분들이 이제 방문 회원이 되는 거고요. 준회원은 뭐냐면 핵심은 복음을 배우는 거죠. 복음과 교회. 그래서 원래는 한 15주 플러스 알파였는데 해보니까 이거 그 복음을 전하는데 사람마다 과정이 다릅니다. 사람마다 어떤 분은 1년을 가르쳐 주시는 분들이 있고요. 왜냐하면 아예 그 복음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니까요. 또 어떤 분은 알고 있으니까 한 20주에서 플러스 알파 그 복음을 전하면 이해하시는 분들이 계셨고요. 성경적 교회는 15주 플러스 알파. 그래서 복음의 기초 끝난 다음에 서면 테스트 제출하고 이제 면담하는 과정들 다 하셨죠, 그렇죠? 근데 서면 테스트가 목적이 아니라 복음을 기억하는 게 목적이에요. 이 복음을 믿는다라고 확정하는 게 목적이라고. 어우, 시험 봤어. 난 시험 봤으니까 테스트 끝났으니까 나는 됐어. 아니요, 여러분, 이 복음은요 앞으로 계속 믿고 알아가야 될 그냥 기초인 거예요. 그러니까 또 듣고 또 배우고 또 알고, 우리 살아가다가 복음을 잃어버릴 때도 있다고, 잊어버릴 때도 있다고요. 그럼 또 듣는 거예요. 주님 앞에 갈 때까지요. 그럼 그때 그 복음이 더 풍성해지고 더 은혜 가운데 더 분명해지고 그런 시간들이 되어질 거니까 이걸 하나의 교육 과정으로 여기시지 말고 복음에 대한 내용들로 잘 이해하는 게 필요하다.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성경적 복음의 기초 끝났어요? 끝나기 끝이 아니라고. 이게 내 믿음의 고백이고 신앙의 기준이구나. 또 듣고 또 알고 또 아는 것을 통해 내가 하나씩 나의 기준을 세워가는 것, 이게 준회원 또 정회원이 돼서도 해야 할 일이다. 준회원 때 끝났으니까 저는 복음이 끝났으니까 더 안 해요? 아니요. 그건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이 복음에 대한 내용들을 우리가 바르게 이해하는 게 목적이다. 바르게 믿기 위해 아는 것이 목적이다. 성경적 교회, 이 복음을 기준을 따라 교회가 무엇인지를 이제 배우는 시간들이 준회원 교육 때 해야 될 내용이고요. 그래서 여기 별표가 중요하죠. 준회원은 그 방문 회원 후에 제가 준회원으로 살겠습니다라고 이렇게 준회원 서약을 할 수도 있고요. 어떤 분들 가운데는 이제 복음의 기초를 어느 정도 한 후에 준회원 서약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그 상황과 형편에 따라서 다를 수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되세요? 꼭 이게 방문회원 끝났으니까 준회원으로 가야 됩니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어떤 분들에게는 먼저 교회를 아무것도 알지 못할 때 복음이 뭔지를 먼저 설명해주고 이것을 따라서 교회의 어떤 가르침에 또 교회로 살아가는 데에 더 알아가시겠습니까? 라고 물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과정이 상황과 형편에 따라 다를 수 있다. 그리고 이런 준회원 교육 후에 서면 테스트, 그러니까 서면 테스트는 복음을 바르게 이해하고 있는가에 대한 그런 테스트예요. 그리고 신자의 삶을 확인하여 합격한 자, 이게 다 어떻게 보면 교육과정처럼 느껴지는데 그냥 이수했다고 정연이 되어지는 과정이 아니라 그 알게 된 복음을 따라 내가 함께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신자로서 하나씩 기준을 따라 정말 교회를 사랑하며 그 말씀을 따라 하나씩 내가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신앙의 고백을 우리가 듣고, 목사는 서면 구조 테스트를 실시하고 정회원들은 그 신자의 삶이요, 완전히 변한 신자의 삶이 아니라 그 복음을 따라 살기를 갈망하는 그 신자의 삶을 확인한 후에 그때 이제 서약을 받고 하는 게 뭐냐면 정회원 서약. 세례를 안 받으신 분들은 그때 세례를 받는 거고요. 이미 세례를 받으신 분들은 입교, 우리 교회에 함께 살겠습니다 입교하는 게 정회원 서약입니다. 그럼 정회원 서약 때 뭘 하는데, 원래 세례 받을 때 여러분들 세례 받으신 분들 많잖아요. 세례 받을 때 원래 이런 서약 안에서 세례를 행하셨다고요. 저는 이렇게 살기로 다짐합니다. 학습교인이 이제 세례를 받을 때 어떤 것을 통해 세례를 받냐면, 저 프린트물 하나만 주시겠어요? 거기 뭐라고 써있죠? 제가 헌법에서 그냥 발췌했거든요. 우리
김동훈 성도님이 한번 대한예수 장로회 합동 측 헌법 예배 모범의 세례 부분에 발췌된 부분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세례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물로써 씻는 거룩한 계시인데 이로써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덧붙여짐과 은혜 언약의 모든 은총에 참여하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세례를 받을 때 이런 의미들을 알아야 세례를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스도에게 접붙여짐과 그리스도와의 연합, 은혜 언약의 모든 은총. 은혜 언약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구약에 완성된 그 약속들이 성취된 게 은혜 언약이잖아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셈을.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알고 믿는 자들이 이런 은혜 안에 있습니다 하는 자들이 그 모든 은총에 참여함과 그리고요. 우리가 주님의 소유가 되기로 약속함을 인치며 공포하는 것. 예, 이제 우리가 주님의 소유입니다. 이 믿음의 고백. 그 약속함을 인치며 도장 꽝 찍으며 공포하는 것이 세례다. 그 세례는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순종을 고백할 때까지 교회 밖에 있는 어느 누구에게도 베풀어서는 안 된다. 이게 우리 그러니까 교단 헌법이 법이라는 게 아니라 교단 헌법은요 성경을 해석해 놓은 결과가 교단 헌법인 거예요. 성경과 상관없는 게 아니라 우리가 믿는 바들을 이제 체계적으로 정리해 놓은 게 교리죠. 그 교리를 따라 이 헌법이 우리가 믿는 바로 정리해 놓은 거라고요. 그래서 이 믿음과 순종을 고백하는 것을 통해 세례가 주어지는 것이고 정연이 세워지는 것이다. 그래서 세례를 받는 사람들은 1번 신앙이 독실하고 학습인으로 6개월간 근실히 교회에 출석하면 세례 문답할 자격이 있다. 그러니까 본래 학습 교인으로 6개월간 교회에 출석하면서 세례 문답의 자격을 얻는 거예요. 원래가 그랬었다. 세례는 반드시 합법적으로 안수를 받은 목사가 행해야 되고요. 같이 보세요. 우리 세례는 교회 안에서 모든 회중을 증인으로 하고 공교회 예배 시 베풀어야 된다. 그래서 예배 때 베푸는 거예요. 누가 증인이고요? 회중들이 증인이고요. 뭐 특별한 경우가 있긴 하지만 특별한 경우가 아닐 때는 예배 때 모든 회중을 증인으로 하여 마치 결혼 언약을 맺는 것과 같이 하나님 안에서 교회가 함께 언약을 맺는 것이 세례다. 그리고 교회 입교도 마찬가지겠죠. 세례를 베풀기 전에는 당회에는 세례받을 자에 대한 충분한 교육과 문답으로 신앙 고백과 서약을 받아야 된다. 여러분 세례받을 때 다 원래 이렇게 받으셔야 했던 거라고요. 교육이 있고요. 충분한 교육과 문답으로 신앙 고백, 그의 신앙 고백을 받고요. 서약을 받는 겁니다. 그럼 세례를 베풀 때 교회 앞에서 다음과 같이 서약을 하게 한다. 1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대들은 읽겠습니다. 시작. 그대들은 하나님 앞에 받을만하고 그의 크신 구원 얻은 것 밖에 소망이 없는 자인 줄 아십니까? 2번 그대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죄인의 구주 되시는 줄을 믿으며 복음에 말한 바와 같이 구원하시는 오직 예수뿐이신 줄 알고 그를 받으며 그에게 복음에 대한 내용들을 이제 신앙 고백으로 받는 거예요. 3번 그대들은 시작. 그대들은 지금 성령의 은혜만 의지하고 그리스도를 쫓는 자가 되어 그대로 힘써 행하며 모든 죄를 버리며 그의 가르침과 모범을 따라 살기로 작정. 그 서약을 하는 거라고요. 뭘요? 그 복음에 말한 바와 같이 그대로 힘써 행하며 모든 죄를 버리며 그의 가르침과 모범을 따라 살기로 작정하시기로 서약합니까? 네. 4번 그대들은 시작. 그대들은 이 교회의 관할과 치리에 복종하고 그 청결과 평평을 이루도록. 관할과 치리, 그 교회의 특별히 당회와 목회자의 가르침에 통치에 순종하고 순복하기로 결정합니까? 청결과 화평을 이루도록 힘쓰기로 서약합니까? 아멘 하고 받는 게 여러분 세례였다. 세례 받으신 분들 제가 세례 받았습니다 말씀하시잖아요. 이런 서약하고 세례를 받으신 거라고. 이 믿음에 순종합니다. 그래서 정회원 서약을 할 때도 이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하는 거예요. 이 믿음을 따라 살기로, 왜냐하면 이 복음의 분명한 내용들이 이 결과니까요. 이 결과를 따라 살기로 작정합니다. 서약합니다. 그 성경적인 교회이기에 이 교회를 따라 교회됨을 보고 이 신앙 고백을 받는 것이 마땅한 것이어서 그 말씀의 교회는 이 정의원제도를 통해 이것들을 확인한다, 확증한다. 그럼 그 전에 해야 될 건 뭔데요? 복음을 바르게 전하는 거죠. 복음을 바르게 가르치는 거죠. 복음을 바르게 가르치고요, 복음을 따라 살아가는 성도의 신앙 고백을 받아 그대로 살아가게 하는 것이 정의원 제도다.
그렇게 정의원이 된 성도가 참 교회의 성도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다시요. 이 신앙 고백 안에 서약한 성도를 교회는 진짜 참 교회의 성도라고 그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왜요? 그렇게 살기로, 그렇게 서약한 사람이기 때문에요. 전 그렇게 살지 않겠습니다. 그럼 믿음의 확증이 아닌 거잖아요. 저는 이 믿음을 따라 그 복음의 진리로 살아가겠습니다. 그 신앙 고백을 고백한 사람들에게 서약을 통하여 교회의 일원이 되게 하는 게 정회원. 그 정회원 서약 후에 교회의 권리와 의무를 누릴 수 있습니다. 마땅히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권리가 뭔데요? 권리는 우리가 누리는 거. 누리는 게 뭔데요? 교회 예배와 가르침에 참여할 수 있다. 와, 야, 이거 큰 권리구나. 이거 그러니까 이 예배와 가르침에 참여한다는 걸 큰 권리라고 우리는 생각해야 하는 거예요. 아, 내가 이거 귀찮은 건데 이거 정연돼 가지고 계속 참여해야 되네. 아니요. 이건 권리입니다, 권리. 그리고 또요, 교제와 섬김의 복을 누릴 권리를 우리가 누릴 수 있다. 섬김이 권리라고요? 섬김 그거 힘든 거 아니었어요? 아니요. 주님께서 이제는 교회로서 살아감으로써 다른 성도들을 사랑하며 섬길 수 있는 권리로 주신 거라고요. 복된 일이다. 신자로 믿는 사람들은 그 교회의 섬김을 내가 이렇게 섬겼는데, 내가 이렇게 노력했는데 이렇게 얘기할 수 없다고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누리도록 허락하신 선물이다. 그 교제에 참여할 수 있는 것도 사실은 정회원의 권리입니다. 교회 직분자를 선출하고 주요 사업 방향을 결정할 수 있는 이거 헌법에서 갖고 온 거예요. 교회 헌법에서요. 이 권리가 교인 회원의 권리고요. 그리고 또한 이 회원 정회원은요, 의무도 있습니다. 무슨 의무요? 회원의 의무, 세례 받을 때에 행한 서약을 준수해야 될 의무가 있고요. 지금 좀 전에 읽었던 세례 교인으로서 세례 때 서약한 것들을 행해야 될 의무가 있고요. 모든 공예배에 참석해야 될 의무가 있고요. 공적 가르침에 참석해야 되는 의무가 있고요. 교회 모든 회원과의 교제에 충실하게 임해야 되는 의무가 있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서약하며 우리가 정회원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거 왜 서약해야 되는데? 주님께서 그렇게 교회로 우리를 삼으신 것을 믿으니까요. 교회 모든 회원의 교제에 충실하게 임해야 된다. 이 교제를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에 충실하게 임해야 되는 거예요. 교제가 뭔데요? 교통이요, 사귐이요. 저는 원래 사귀는 걸 잘 못하는 사람인데요. 아니요. 주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와 하나 되게 하셨다. 오늘 설교도 그 말씀이죠. 멀리 있던 너희를 주님이 가깝게 하셨다. 그럼 가깝게 하셨으면 어떻게 됐는데요? 마땅히 교통하며 교제하는 거죠. 말씀에 순종하여서요. 교회의 인적, 물적으로 헌신해야 하고요. 진리를 보수하고 교회의 치리에, 교회의 통치에 순히 따라야 되는 것이 교인의 회원의 의무이다. 그래서 정회원이 된 교회는요, 정회원이 된 성도는요, 이 지금 의무와 권리를 따라 행하는 것들을 보여야 되는 거고, 이것들을 서약하는 게 정회원 서약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다. 마지막 그 말씀의 교회는 직분을 귀하게 여기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어떤 시간이 되면 레벨업 하듯이 교회에 그 직분이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은사를 따라 또 교회의 또 필요에 의해서 교회 직분자가 세워집니다. 본래 성경적인 교회의 의미죠. 어떤 나이가 되고 상황이 되어서 오랫동안 신앙생활했기 때문에 직분이 세워지는 그런 개념이 성경에서 말하는 직분은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은사를 따라서 각자의 그 교회됨의 모습 속에서 성도들을 섬기고 돌볼 수 있는 직분자들이 이제 세워지는 교회. 말씀으로 그런 직분을 섬기고 세우는 교회가 그 말씀의 교회다.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이런 교회를 꿈꾸며 나아가는 교회입니다. 물론 비록 여러 가지 일들 속에서 이것들이 완전하게 보여지는 교회가 아니라 할지라도 이런 성경적인 의미를 가지고 그 교회를 바라보며 나아가는 교회가 그 말씀의 교회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그 교회를 이제 지향하는 교회가 그 말씀의 교회입니다. 그 말씀의 교회에 잘 오셨습니다. 그 말씀의 교회와 함께함이 복된 것임을 우리가 잊지 않으며 그 말씀의 교회를 잘 이렇게 그 말씀의 교회, 주님의 교회를 잘 드러내고 나타내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왜 나는 왜 준회원이고 나는 왜 방문회원이고 이게 뭡니까? 이 회원이란 말을 씁니까? 회원이란 표현 자체가 우리 그냥 로타리 클럽 회원 그런 의미가 아니라 교회의 그 회원이라는 의미예요. 복된 개념입니다. 복된 개념. 너 쓰기 싫으시면 교인이라고 하세요. 교인, 교회의 사람. 그러니까 이런 표현은 사실 다양하게 쓸 수 있어요. 우리 교회는 교회의 회원이다 이런 표현으로 사용하고 있으니까
그걸 부끄럽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는 이렇게 쓰고 사용하고 있다. 어디 교회는 뭐 순? 그게 더 이상한 거예요. 그게 더 성경 안 나오는 그건 안 부끄러워하면 셀 이런 게 더 부끄러운 건데 그런 건 안 부끄러워하면서 회원 그러면 막 부끄러워하시고 아 회원이 좀 약간 이상해요. 아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을 우리가 더 당당하게 해야지 왜 막 그런 것들로 다른 교회 우리가 더 당당하게 딱 우리는 이렇게 합니다라고 얘기하면 되는 것을 좀 뭔가 이렇게 부끄러워하게 여기지 마시고 그 교회됨을 기억하여 이것들이 더 잘 우리를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사용하고 있다. 잘 설명할 수 있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교회에 대한 소개고요. 이런 의미 속에서 잘 이제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